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9장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 가운데 5가지의 복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살펴볼 6번째 복은 팔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5가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있다, 다른 사람들은 뇌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마음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심장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심장이 신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이 말은 심장, 중심, 생각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신체의 중심 기관을 의미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종교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음이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보셨습니다. 인격에 그르신 이 마음은 거기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 깨끗한 것이 들어있으면 깨끗한 것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이 마음이 오염되고 죄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전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중요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결이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그 뜻은 정결한,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입니다. 영어의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이 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카타로스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 둘째, 키질해서 결을 제거한 알곡. 셋째,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 넷째, 훈련으로 엄선된 정예 군인들. 따라서 이 청결한 마음이란 그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청결한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편단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한 다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 6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재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두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마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짐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시대의 소망 302.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곳에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임재 체험, 영적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깊이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산상보훈 25.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되면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인격의 중심을 머리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의 생각,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리한 지성과 날카로운 비판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일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처럼 내면의 정화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은 인간의 내면을 정화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불교에도 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바람과 파도가 없이 잔잔하면 하늘이 그 위에 도장처럼 찍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처의 지혜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깨달아 아는 일을 말합니다. 잔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법을 관조함을 바다가 깨끗해지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와 기도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영적 거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여기서 말씀은 씻는 물로 비유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의 먼지, 정욕의 유혹, 분노와 시기의 더러움에 쉽게 물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정결한 샘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고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순종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곧 청결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 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실물교훈 100페이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산상보훈 2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성령의 나이아가라 폭포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매일 아침 이런 은혜를 흠뻑 받으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실물교훈 13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고 간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의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18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15년간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동료들의 샌달을 고치는 일을 하고 늑막염으로 고통당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도 40여 년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영성의 핵심은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는 말합니다. 로렌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만들고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요리를 잘 마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그런 삶은 다른 수도사들에게 감화를 끼쳤습니다. 나중에 대수도 원장도 그에게 감화를 받아서 그가 죽은 뒤에 그와 나누었던 대화와 그의 기록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으로서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는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익힌 사람만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알았던 말씀이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곧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청결히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마음을 성결히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일상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8천만 동족을 복주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재림교회에 약속하신 늦은비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일에 헌신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교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